이준익 감독이 자산 오보라는 영화를 만들고 개봉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조대왕이 승하하고 1801년 순조 1년에 신유박해가 일어나고 정약전이 흑산도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흑산도에서 만난 창대라는 젊은이와의 이야기를 창조적으로 구성해서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정약진은 강진으로 유배되었던 정약용의 형님이지요. 그 영화를 통하여 정약용보다는 그 정약전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약전이 그 흑산도 땅에 유배되어 왔을 때, 그 가장 그 섬의 구석진 곳에 유배되어 왔을 때, 그곳의 관리가 말합니다. 이 양반은 대역 죄인이니까 너무 잘 해줄 생각하지 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마을 주민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약전은 블랙리스트가 되었고 편견 가운데 차별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대의 지식인이었던 정약전, 그는 단순히 그 성리학의 세계관에만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열려진 사고 가운데 그 서양 세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려진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흑산도에 유배되어 생각한다니까 그의 호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가 말합니다. 섬에 들어간다 생각하니 두려움보다 설렘이 앞서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와 무대에 내가 선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거든요. 정약전은 얼마나 그가 생각이 유연하고 열려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두려움이 설레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다와 물고기를 잘 알고 있는 청년 창대를 흑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창대가 이런 말을 합니다. 홍어가 홍어의 길을 알고 가오리가 가오리의 길을 알지라. 흑산도는 그 홍어로 유명한 그 섬이잖아요. 홍어가 홍어의 길을 알고 가오리가 가오리의 길을 알지라. 생각하면 바다에 있는 생명체들은 이런 바다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물고기들이 바다에서 마음대로 다니는 듯 하지만 바다에 사는 물고기 생명체들이 고유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창대는 바다에 오래 살면서 가오리의 경로를 알고 홍어의 경로를 알아요. 어떤 생명체의 경로와 동선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생명체가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지 그 생명의 정체성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체에 대한 관심, 관찰, 사랑이 되어지면 그 생명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지 경로와 동선을 알게 된다는 거죠. 창대는 그렇게 바다의 생명에 대한 그런 관심과 사랑이 있었던 젊은이였습니다. 정약전은 흑산도에 살면서 어류도감, 자산어보를 출간할 계획을 생각하고 세우고는 그 책을 출간하고자 바다 생물을 관찰합니다. 그리고는 창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요. 너는 바다를 잘 알고 물고기를 잘 아는데 나에게 좀 도와달라. 그러나 창대는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당신은 대역 죄인 아닙니까? 내가 당신을 도왔다가는 나 자신도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창대는 그 흑산도에 살았지만 그는 양반의 서자 출신이었어요. 그런 나라에 호적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조선시대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공부를 잘한다고 똑똑한다고 해서 내가 과거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등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는 호적도 없고 서자 출신이기 때문에
과거 시험도 볼 수 없어요. 돈이 없기에 공명첩도 살 수 없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정약전과 창대가 거래를 합니다. 약전은 창대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창대는 물고기와 바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서로가 거래를 하는 거예요. 창대가 일방적으로 정약전에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나에게 지식을 가르쳐주고 나는 당신에게 바다와 물고기를 가르쳐주겠다. 그렇게 서로가 거래를 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창대에게 있어서는 흑산도에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나날이에요. 나는 하루빨리 속히 육지에 가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관직에 오르고 싶고 그 성리학의 이념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한번 통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열망이 창대에게는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창대는 육지, 아마 나주지요. 그곳에 있는 자기를 낳기만 하고 씨만 뿌리고 육지로 돌아간 아버지를 찾아가서 배를 타고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서자로 살다가 보니까 내가 너무나 차별을 받고 있다. 아버지, 나를 호적에나 올려줬습니까? 아니, 난 너를 호적에도 올리지 않았어. 아, 그러면 잘 됐습니다. 저를 양자로 올려주십시오. 서자로 올려지면 나는 과거 시험도 못 보는 존재니까 그러면 차라리 나를 양자로 올려주십시오. 근데 아버지가 단번에 거절을 해요. 이런 조선시대의 사회는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건 운명이잖아요. 내가 어느 지역에 태어나는지, 어떤 나라에 태어나는지, 어떤 부모님 밑에 태어나는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인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선 사회가 신분제 등급에 갇혀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창대는 그 사회를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나주에 갔다가 아버지에게 이런지야 거절당하고는 풀이 죽건 낭만 가운데 창대는 배를 타고 또다시 흑산도까지 배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배를 타고 오다가 이것을 발견해요. 이 동그란 이 지구본을 발견합니다. 맨 처음에는 이게 뭔지도 몰랐지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는, 지구본을 가지고는 흑산도에 와요. 정약전을 만났을 때 창대야, 너 이 지구본, 처음엔 지구본인지도 모르, 너 이거 본 적이 있느냐? 아까 바다에서 제가 주워온 거잖아요. 너 서양배 본 적이 있느냐? 보았지요. 바다에서 어마무지하게 크더구만요. 이것도 어마무지하게 큰 배를 만든 서양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 여기가 바로 우리가 사는 땅이야. 에? 땅이 동그랗다고요? 서양 사람들이 그 큰 배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땅이 둥글다는 것을 일찍이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먼 바다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겠느냐. 선생님, 자꾸 이런 말씀하시면 이 동네에서 못 사신다니까요. 내가 사서삼경을 외우는 시간에 저들은 또 무엇을 연구하고 또 무엇을 알아내는지 모른다. 너가 과거의 낡은 그 성리학적 사고에 매여 있을 때 서양은 새로운 것을 찾고 있다. 무섭지 않느냐? 서양 사람들은 이 땅이 둥글다는 걸 알면서도 천주님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성리학으로 서양의 기하학과 숭리학을 받아들였다. 내 그 영특한 머리로 다른 공부를 배워볼 생각은 없느냐? 뭔 공부를 또 배워요? 성리학 배우는 것도 너무나 벅찬디
창대야, 같이 하면 된다. 성리학과 서학이 결코 적이 아니다. 함께 가야 할 벗이지. 벗을 깊이 알면 네가 깊어진단다. 창대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스승 약전의 말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건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이해할 수 없는 지구본을 창대는 계속해서 영화의 영상으로 지구본을 바라보는 창대의 모습이 클로즈업 돼요. 우리가 이 지구본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지구본은 지금 여기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인식할 때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과학적 세계, 원리적 사고를 배워서 압니다. 이것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지구는 자전이 있고 공전이 있어요. 지구의 자전의 속도는 1670km, 공전의 속도는 2400km, 마 2의 속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전과 공전의 속도를 우리는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의 무대, 하나의 세계에 같이 머물러 있기에 지구의 공전과 자전의 움직임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일상이라는 이 삶을 살고 있을 때는 얼마나 이 지구가 빠르게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는지 한 공간 안에 있을 때는 인식하지 못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 그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그 엄청난 문명의 속도를 예수님은 인식했거든요. 그리고 그 속도를 인식하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가서 더 높은 시선을 가지고 이 문명의 세계가 어떤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시는 겁니다. 창대는 스승의 말을 듣고는 바다로 걸어 나가요. 그리고 지구본을 생각을 해요. 보았던. 그리고 볼 때마다 나레이션으로 스승 약전이 말했던 그 나레이션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거예요. 마음에 그 종소리, 맥락의 종소리 들려와요. 서양 사람들은 이 땅이 둥글다는 걸 알면서도 천주님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성리학으로 서양의 기하학과 수리학을 받아들였다. 벗을, 친구를 깊이 알면 내가 더 깊어진다. 이 말할 수 없는 요동함이 이 창대에게는 다가왔어요.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맥락, 이 문맥을 알게 될 때 이 본문, 이 텍스트가 더 깊어짐을 경험해요. 내가 인식하고 있는 텍스트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문명 세계는 그 문명의 질서 안에 이 고유한 생명을 가진 나라는 존재를 문명의 질서 안에 나를 가두어 두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를 종으로, 소장농으로, 노예로 부리려고 하는 것이 문명의 특성입니다. 창대가 바다를 알고 물고기를 알았기에 그 돛돔이 좋아하는 미끼를 던지고 80kg가 넘는 200근이 좋게 될 돛돔을 창대가 낚시질을 해서 잡습니다. 80kg가 되는 물고기를 낚시질로 잡아야 하니 얼마나 물고기를 잘 알겠습니까? 돛돔이 좋아하는 미끼를 던지고 그 80kg를 감당할 낚시 바늘을 만들고 줄을 던져서 80kg가 넘는 돛돔을 잡고는 스승이 있는 이 약전에 있는 집으로 오는 거예요. 약전이 80kg가 되는 엄청난 돛돔을 너무 놀라가지고 호기심까지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이 돛돔이 어떻게 생겼을까? 야, 창대야, 우리 빨리 한번 배를 한번 갈라보자. 이 짐승의 속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이 물고기 갈라보자. 돛돔도 조기나 민어 마냥 돌이 있어라. 호호, 이거 200근은 나오겠네. 헌데 왜 물고기들은 대가리에 돌을 넣고 다닐까?
너무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왜 물고기는 대가리에 돌을 넣고 다닐까? 창대가 말합니다. 대갈백이 아니라 귀때기입니다. 귀입니다. 야, 이놈아. 물고기가 귀가 어디 있어, 이놈아. 아따, 왜 없어요? 물속에서 들을 소리가 얼마나 많은디 물고기 귀가 얼마나 밝은지 아십니까? 물고기가 물에 살면서 물에 흐름이 있고 파동이 있고 떨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듣는 게 귀거든요. 그 진동과 파동을 물고기는 귀를 통해서 온 물의 떨림과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양양의 남대천에 그 연어를 방류해서 베링에 알래스카 거기까지 갑니다. 그런데 연어가 그 물의 흐름과 떨림과 소리를 듣고 그 알래스카 거기까지 갔던 연어가 양양의 남대천까지 소리를 듣고 와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를 연어가 듣고 태어난 양양까지 다시 와요. 그런 이야기할 때 약전을 돌보았던 여인이었던 가거댁이 강냉이 하나 줘요. 강냉이 좀 먹고 하라고. 강냉이 잡숫고 하시오. 이거 좋은 놈으로 하나 하시오. 좋은 강냉이 하나 옥수수자루를 그 약전에게 건네는 거예요. 약전이 말합니다. 강냉이 씨알이 굵고 참 좋네. 좋은 종자를 구했나 보구려. 가거댁이 말합니다. 종자보다는 여기 밭이 좋지라. 지가 걸음을 잘 했으니까요. 근데 나리도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른 게 없네요. 나는 나리는 쪽과 다를 줄 알았거든요. 뭐가 말인디? 아니, 씨만 중요하고 밭 귀한 것을 모른단 말이지요. 여러분, 어느 한 씨앗 식물이 자랄 때는 종자도 좋아야지만 밭이 좋아야 하거든요. 옷감이 만들어질 때는 씨질과 날줄이 만났을 때 옷감이 되거든요. 융합이 될 때 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늘 종자만 봐요. 가거댁이 말해요. 논어인가 대학인가 그것만 줄줄 외우면 뭐한디요? 찌뿌리는 애비만 중요하고 배 아파서 낳은 길은 애미는 뒷전인디 씨만 뿌리면 뭐하간디? 밭이 안 좋으면 씨가 싹을 못 틔우고 흙이 안 좋으면 싹이 터도 키우질 못하는디 너는 그렇게 배우고도 모르냐? 창대하게 호통을 쳐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애미 귀한 줄 알아야 해요. 남자들도 여자들 귀한 줄 알아야 한다니까. 약전이 그 말을 듣고는 뭔가 망치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느껴요. 허허, 내가 가거댁한테 많이 배웠네. 많이 배웠어. 마음씨만 착한 줄 알았는데 똑똑하기가 헌한 사람 못지 않네 그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텍스트 귀한 줄만 알지 맥락과 컨텍스트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모르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텍스트는 모든 맥락과 서로 이어져 있어요. 텍스트가 있어도 맥락이 진동하지 아니하면 요동하지 아니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맥락이라는 것이 사전적 저기는 어떤 사물이나 대상 등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를 말해요. 우리가 성경의 어느 하나의 사건을 연구함에 있어 본문의 내용보다 지리적인 배경이 어떤지
시간적인 배경이 어떤지를 알게 될 때 그 텍스트의 진정한 의미를 내가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지역이 바로 갈릴리라는 거예요.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맥락의 소리를 들을 때 내 몸이 맑고 밝아야만이 맥락이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창대는 이 성리학의 사고에 갇혀 있기 때문에 물고기와 바다를 그렇게 알면서도 약전이 말하는 소리가 몸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시를 이제는 거의 한 80여 편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이 맥락과 이 세계의 울림의 소리를 제가 듣고는 저는 그냥 쓸 뿐이에요. 세계의 울림을 저는 그냥 받아 적을 뿐이에요. 제가 쓰는 게 아니라 판소리로 말하면 득음을 한다고 하죠. 성음을 한다고 해요. 소리를 나는 듣고 받아 적을 뿐이에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감동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할 때 솔로몬이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그 지혜는 호크마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레브 쇼메야,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요. 단순한 텍스트를 읽는 지혜가 아니라 맥락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세계와 백성들이 말할 수 있는 그 백성들의 중심의 떨림과 울림을 들을 수 있는, 세계의 떨림을 들을 수 있는 레부쇼메와 듣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이 그걸 듣고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줍니다. 솔로몬에게. 그리고 바로 이후에 창기들의 재판이 있어지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가장 천한 신분에 여겨지는 창기들의 재판을 왕이 친히 재판을 해요. 두 여인이 있는데 한 아이가 죽었어요. 한 아이는 살아있고. 근데 그 어떤 증거, 유전자 검사 이런 것 없을 때 오로지 말밖에는 없어요. 서로 두 여인이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말하죠.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반은 이 여인에게, 이 아이의 반은 저 여인에게 나누어 주도록 해라. 명판결을 내려요. 근데 그때 한 여인이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25절 이하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정확히 그 떨림과 울림의 소리를 듣고 누가 진짜 어미인지 알았어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레브 쇼메야. 솔로몬은 이 세계와 남자지만 아이를 잉태하고 품어본 그 여인의 심령의 떨림의 소리를, 맥락의 소리를 솔로몬은 들었던 거예요. 몸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 영혼의 울림의 소리를 솔로몬은 들었던 겁니다. 이런 우리의 지식은요, 단순히 이 머리, 이 뇌, 이 성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우리의 지식은 내 영혼 몸, 특별히 몸으로 리듬으로 되게끔, 리듬으로 타게끔 지식을 내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딸이 고3이 되어 공부를 합니다. 그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 많은 지식을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공부하니까 공부했던 것을 시험 끝나고 나면 다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 몸에 체득된 게 아니니까. 이성으로 잠시 외웠던 것이니까. 근데 진짜 그 학문적인 원리들이 내 몸에 내가 직접 실험을 하고 그 학문적인 원리가 실험과 반복을 해서 내 영혼 몸, 특별히 내 몸의 울림과 리듬이 되어 내 몸을 울리는 노래가 되면요, 그 학문적인 지식이 나를 자유하게 하거든요. 이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나는 세계를 알며 비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식을, 그런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평가하지 않으니까 아비된 제 마음은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맥락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이 땅에 있는 젊은이 학생들이, 존재들이 이 문명 세계에서 어차피 생존을 해야만 하니까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야 내가 무대에 들어가고 등용이 되고 그 회사에, 그 직업에 뿌리를 내릴 수 있으니까 쓸모를 위해서 나를 갈아놓네요. 내가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근데 지나고 났더니 내가 그 무대에 들어가서 정착은 했는데 나를 갈아놓고 보니까 내가 진급을 해서 부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검사장이 되고 총장이 됐는데 그 지위가 되면 그 지위가 나를 안식하게 할 줄 알았는데, 쉼이 될 줄 알았는데 나를 갈아넣어서 나를 잃어버렸기에 안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5절에 말하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를 다 가졌어. 천하를 가진들 나를 갈아먹었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살며 텍스트가 아니라 맥락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 시대가 어떤 울림과 떨림을 주고 있는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생명체들, 이 지구 안에는 인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식물, 동물, 바다 생물들, 그들이 어떻게 지금 떨고 있고 울부짖고 있는지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술인들이 한다면 그 세계의 소리를 듣고 다른 존재들, 타인들이 어떤 소리와 어떤 울림을 내고 있는지, 내가 그를 사랑하면요,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연약한 사람들, 타인의 마음의 울림이 내게 리듬이 되어 울림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2019년 서울대학교 졸업식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방시혁이 연설을 했습니다. 그의 모교였지요. 총장이 방시혁에게 졸업생들에게 좀 연설을 해달라. 그는 서울대 미학과 출신인데 그 졸업생들에게, 후배들에게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연설을 한 15분, 18분 정도 분량인데 제가 다 들어봤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울렸던 다가온 것이, 방시혁이 이런 말을 해요. 요약을 하면 자기가 어떤 사람들이 최선을 선택하지 않고 차선을 선택한 것에 나는 분노했다. 상황에 안주하는 것에 분노한다. 음악 세계의 불공정한 사회를 알수록 나의 분노는 커져만 갔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음악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용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음악 산업이 안고 있는 불공정, 거래, 관행, 악습, 사회적인 저평가. 그래서 동료들은 음악 산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이제 나는 그 분노가 나의 소명, 떨림이 되었다고 느낀다. 이 떨림은 제 표현이에요. 방시혁은 우리나라에 많은 생태계가 있지만
음악이라는 한 부분에 음악 세계를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공정, 부당함, 비리,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그 분노가 거룩한 소명이 되어 방시혁에 다가왔네요. 음악산업 종사자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고 온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화를 내는 것, 아티스트와 팬들에 대해서 부당한 비난과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지금도 분노한다. 내가 생각하는 상식이 구현되도록 싸우는 것, 저항하는 것, 그것은 평생을 함께 해온 음악에 대한 예의이고 팬들과 아티스트에 대한 나의 존경과 감사이다. 그리고 그것이 스스로 행복해지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인식하고는 방시혁은 자기에게는 어떤 꿈이나 비전이 없대요. 나에게는 꿈도 비전도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내가 하는 게 있다면 이 부당한, 이 부조리한 세계 가운데 나는 지금도 분노하면서 나는 저항하며 하루하루 살 뿐이다. 근데 그것이 방시혁의 예술 세계의 어떤 관념이 BTS에게 녹아들어갔고 BTS 멤버가 경험했던 것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었을 때 전 세계에 있는 팬들과 아미들에게 울림이 되어 다가온 거예요. 우리는 문명에 들어가 살려고 할 때 그 문명 세계에 들어가려고 나 자신의 고유함과 스스로 그러함을 막 갈아 넣어요. 그런데 이 잃어버린 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지요? 다시 내가 자연세계, 원시 생명세계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자연에 들어갈 때 원시적, 고유한 원시적 생명력을 만날 때 그때 거기서 나를 봐요. 그게 거울이 되고 창문이 되고 시계가 돼요. 내가 어떤 시공간에 있는지 원시적 생명력이 있는 그걸 볼 때 내 심장이 꿈틀꿈틀거리며 내 심장이 뛰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많은 자연인들이 말해요. 문명세계에 암 걸렸고 불치병 진단받았던 이들이 지금도 기적으로 사는 일 있잖아요. 내가 문명세계에서 사망 진단받았는데 자연에 나를 던졌더니 산에다가 나를 던졌더니 그 산이 자연이 나를 살렸다고. 문명으로 설명이 안 돼요. 자연과 산에 나를 던졌더니 나를 살렸대요. 그 자연인 프로그램 이승윤인가요? 그 사람이 말하잖아요. 자연에 늘 살다가 보니까 그가 좋은 게 세 가지래요. 첫째는 자연에 이렇게 가려고 할 때 우선 내 몸이 좋대요. 자연에 가려고 할 때 내 몸이 요동을 하고 내 심장이 떨리고 그걸 맛보려고 하는 그 마음, 설레임과 기다림이 내 마음에 좋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연에 가서 내 몸을 끊임없이 움직이잖아요. 자연에 들어가서 그 움직임 가운데 운동하는 그게 너무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자연, 산과 들에 가서 내 몸으로 막 움직일 때 좋아요. 처음에는 설레임, 마음이 좋고 두 번째는 거기서 움직일 때 내 몸이 좋고 세 번째 가장 강력한 기쁨인데 발견했을 때의 기쁨이래요. 자연에 가서 살다가 보면 뜻하지 않았던 뭐 고사리도 채취하고 뭐 더덕도 채취하고 뭐 산삼도 채취하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요. 와, 그 기쁨을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대요. 그곳에 정말 아름다운 어떤 꽃을 발견하고 더덕을 발견하고 엄청난 큰 칡뿌리를 발견하고 그걸 발견할 때 엄청 기쁘대. 근데 그걸 듣는 순간에 아, 이게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밭에서 일하다가 천국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기쁨이 아닐까? 이런 음식을 할 때 기쁨이 언제 가장 큰지 생각해 보세요. 먹을 때의 기쁨보다 진짜 기쁨은 발견했을 때의 기쁨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밭을 샀을 때도 기뻤지만 발견했을 때, 숨겨두고 돌아올 때 그 기쁨. 저는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보면서 제가 노동하며 살고 있는 것이 그와 같거든요. 제가 이 자연세계, 원시적 생명력 있는 노동세계에 와서 제가 몸으로 노동하다가 보니까 제 몸이 맑아져요. 그리고 제 몸이 밝아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 몸이 맑아지고 밝아지니까 듣지 못했던 파동과 들리지 않았던 소리들이 제게 파동이 되어 떨림이 되어 제게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기뻐요. 저는 그것을 알기 전에 그전에는 저는 제가 질문하지도 않고 어떤 호기심은 다 차단하고 그냥 외부 세계가 주입시켜주는 그것 앞에 그냥 저는 외웠거든요. 외웠고 괴언해어 뱉고 스스로 질문하지 않고. 그러나 저는 이제 하나님 만드신 이 맥락과 세계에서 제 고유함 스스로 하루하루 살면서 스스로 질문해요. 가설을 만들고 제가 실험을 하고 진리를 제가 과정권에 찾아가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요.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발견했을 때 울림과 떨림이 왔을 때 시를 씁니다. 그리고 지난 5월 8일 과정의 신비라는 시 한 편을 썼습니다. 과정의 신비. 길을 잃었습니다. 다시 길을 찾아야 하는데 어디에서 길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경로를 벗어났기에 천하를 얻어 경로를 찾고 싶었습니다. 길을 잃은 바람, 숨막힌 공간에 생채기가 길이 되었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향해 찰랑찰랑 신나게 달렸습니다. 우렁우렁 빛들이 노래합니다. 인이 의에 우선한다. 상이 도에 우선한다. 실존이 본질에 우선한다. 생명이 천하에 우선한다. 태움에 물이 있어 그 물길을 따라 소리의 시작 베레시트에 다다랐습니다. 샤바트에서 외칩니다. 태움, 너 참 아름답구나. 태움이 흑암의 깊은 물이 되어 저는 그거에 빠져들어가고 겉모져 죽어갔는데 샤바트, 안식의 자리에 다다르고 서니까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요 너무나 아름다운 삶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인생의 길을 살게 하시고 이 맥락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진동소리, 파동의 소리를 듣고 시를 쓰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노래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 섭리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태움의 물이 내게 밀려 들어왔을 때 그것이 죽는 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연어에 흘러내리는 물, 역류하는 그 물이 그 물 가운데 나는 뛰어 올라가 시내를 거슬러 올라가 태어났던 그곳에 다다를 수 있었고 그 태초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드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경청하며 시대 정신을 품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존재들과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며 예술 세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계에 만들어가는 거룩한 예배자, 예술인이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미예수 287번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여,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내 속에서 울리는 고유한 소리, 그 성령의 떨림 가운데 내가 반응하기보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 문명의 시선에 내가 관심을 두고 그것에 맞추어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등용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성대수술하고 내 목소리를 제거하고, 야상에 살던 짐승이 아파트 들어오기 위해서 중성화 수술, 내 고유한 생명력을 수술하고 그렇게 문명의 중심부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 내가 없네요. 이제껏 돌아보니 내 목소리 내본 적 한 번 없네요. 그리고 내 생명에 양식이 깃들어 있는 것, 그 무엇 하나 만들지 못했네. 나 어디 있는 거지? 나 열심히 인생 살았는데 나는 어디 있는 거지? 그리고는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며 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더하임에 환갑이 되신 한 아저씨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더하임에서 이병전야를 부르시더라고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그의 인생, 환갑의 인생을, 60갑자를 살았던 인생이 제 마음에
너무나 큰 종소리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시 한 편을 썼습니다. 은빛 공명, 아침에 태산 위에 구름이 걸려 있다. 문명은 그 구름 끌어당겨 영장 내밀고 감옥에 가두려 했지. 이름과 암흑의 교차로 그 영장이 목줄되어 이병전야 푸르른 청춘의 눈물 쏟는다. 이병열차 이등병의 노래, 몸은 논산의 훈련소, 점점 기압 들어간다. 예비역이 되었음에도 군대 다시 가는 꿈이 일상의 기압을 넣고 있다. 어느새 은빛 저녁놀, 태산의 산기슭 비가 내리고 찐 사나이 짙은 향이 은빛 사랑채 스며든다. 나이가 환갑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중심에는 사나이의 그 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어디 있는 거지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찾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셨듯이 삭개오를 찾으신 다음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리 앞에, 떨림 앞에, 그 소리가 있을 때 태초에 창조가 시작이 되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었듯이 말씀과 함께 광야의 길이 생기게 하시고 태움의 세계, 카오스의 세계, 코스모스의 세계로 길을 만드신,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그 세계의 원리와 우주의 원리를 알기에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로 경작하며 잘 가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며 세계의 꼭두각시로 살지 않게 하시고 물질과 타인의 시선에 목줄이 메인바디에 끌려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탯줄 같은 그 생명, 그것을 끊을 때 허파로 숨을 쉬고 내 입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 먹는 독립적 인생의 삶이 열리는 것처럼 그러한 독립적인 삶을 사는 우리의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떨림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떨림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 또한 영혼들이 예배자, 자연이 되어 이 땅을 떨리게 만든, 요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